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까지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18장 11장 18절 이 말씀은 아나도 사람들의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이제 음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저께 말씀 가운데 바알을 분향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한 그 에레미야를 이제 같은 그 동족이 죽이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지? 나무와 열매라고 표현해요. 나를 해하려고 하였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는 표현한 것은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와 그 열매는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못하도록 박멸해 버리자.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끊어버려서 그 이름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죽여버리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은 이 고난의 사건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듣기 싫다고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도시 누구예요? 자기 고향 그 친족들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생명을 빼앗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너 죽기 싫으면 예언하지 마 하고 지금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말씀하기 전에 17절에 너희가 파를 분양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친족이 왜냐하면 아나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이 에레미야 때문에 이 왕이 화가 나고 이 지도층에서 화가 나고 해서 오히려 죽일까 봐 그 마을까지 다 죽여버릴까 봐 너 때문에 나 손해 보기 싫어. 너 예언하지 마. 입 다물어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여러분 회개는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은혜는 회개하는 자,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구약 그 성전에 보면 그들은 늘 짐승을 끌고 와서 그들을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 비린내가 낭자한 곳이 그곳이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며 다 태워드리는 제물을 받으면 아름다운 향기다 그랬어요. 왜 아름다워요?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이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또 죽겠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것이 번제가 돼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짐승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남았어요. 주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구약에 그 짐승들만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됐다고
형식만 남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보혈로 흘려졌어.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사해 줘서 근데 나는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멍 때리든지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휴대폰 하든지 다리 꼬고서는 그러고서는 "한번 얘기해 봐라." 하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 예레미야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니까 세미나 듣듯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우리 제물 돼서 우리를 살려주지만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서 우리를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이 몇 푼 드리는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가인과 아벨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는가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예배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마당만 밟느냐? 그리고 회개하질 않아요.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데 무엇이 회개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부리고 내 뜻을 이루고 살고 세상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속이는데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모습을 보고 물두멍에서 정확히 나를 직면하고 내 죄를 보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앙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재앙의 사건이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러니 그러다가는 멸망, 완전한 재앙은 영원한 벌이잖아요. 불못에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호결해도 될까 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근심한다. 날마다 근심한다. 그 백성들이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저렇게 실족하면 내가 근심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제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돌이키십니까? 자기가 왜 죄인인 걸 모릅니까? 내가 우상 숭배자인 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자인 걸 모르면 아직은요 영적으로는 애기예요. 사실 애기인 거예요. 아직 깊게는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소유에 기뻐하고 사느라고 깊게 사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성수의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물두멍에서 내 죄를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성소로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저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쬐끔 그거를 하면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목사님 깨달았어요. 오늘요 내 모습을 깨달았어요. 이럴 때 제가 안심하는 거예요. 아 됐다.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리더가 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게 한 건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성령님이 완전히 임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그것을 대처한 거 방향을 제시한 거 이것을요 너무나 완벽하게 200% 완벽해 100%가 아니라 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건을 딱 당했을 때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것도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아 이런 일이 생기겠다.'라는 딱 마음이 왔는데 바로 그냥 얼마 있지 않아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1시간이나 됐을까요?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 사건이 올 거야.'라고 했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정말 예언자같이 정말 선지자같이 영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 바벨론 사건이라도 놀라지 말라고 이것은 회개의 사건이고 회복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요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런데 제가 알아요. 우상하고 무지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완전히 우상을 빼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전에는요 우상이라고 얘기해도요 우상 아닌데 내가 그게 뭐가 우상이야. 과거에 처음에 우상을 얘기했을 때는 전혀 이건 우상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니라고 다 부인해요. 그냥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듣고 알려주고 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또 이거 우상 숭배한다. 이들은 실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이들은 지금 마을마다 이 제단을 쌓고 이 산당들 있잖아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요 더 속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내 모습이 조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다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에게 가서 절을 했어. 이건 우상 숭배야. 그런데 실제로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다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도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 왜냐하면 제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잖아. 그렇지만은 이들이 하니까 이건 그냥 비가 또 내려준다니까 이 정도는 하는 거야. 그냥 그들이 이거 비 내려진다니까 또 비가 안 오면 또 이렇게 또 비도 오게 해달라고 또 하는 거지. 그냥 내 모습을요 다 그냥 눈, 귀 다 가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게 그냥 속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분향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무슨 어디 가서 뭐 분향을 하고 뭘 하겠냐고요. 난 예배만 했어. 그냥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두가 말씀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고 이거 말씀 은혜도 안 돼. 그러기 때문에요.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냥 아내와 자녀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요. 가정을 중수하자를 넘어서야 돼요, 사실은. 육적인 자녀 이것을 넘어서서 영의 자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실제 육적인 가족이요. 영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그때 우상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우상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부터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우상이 내려놔지고 내 아들이었는데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쳐질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에게 옛날에 상처 줬던 그것들이 자꾸 기억이 났는데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마리아처럼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했을 때 그날로 즉시로 모셨더라. 그 말씀을 받고 모셔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그 노력 끝에 기도와 계속해서 나를 치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계속해서 나를 치면서 가는 어느 날에 그때에 정말 구원해서 살아야지. 그 다음부터는요 시어머님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영적인 어머니 그냥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인간이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고 정말 지성소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때 내 모습이 정확하게 직면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 있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반드시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우리도 듣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깨달은 것처럼 어느 날 사건이 왔을 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미리 이 말씀을 드러나야 어떤 사건이 왔을 때 해석을 바르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까운 가족이 방해하는 거예요. 가족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의 1순위 방해는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 뭐해라. 가족이 다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피해 당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자기랑 옆에 안 있어주고 뭐 기타 등등 자기네들이 지금 피해 당하니까 우리들이 피해 당할까 봐 막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요? 가족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요, 우상들이 다 가족인데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주님의 말씀 죽어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진미의 지역자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왜요?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인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신랑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이 있게 되고 지금 사실은요, 집안에 놀라운 은혜들이 많아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정말 우상 내려놓고 그들을 그냥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맡으셔요. 맡으시면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야단을 찌시든 얼레시든 탈레시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문제는 내가 우상 삼아서 나까지 타락하니까 그 한 명, 에레미야 같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사람에게 내가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들도 변화되려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재앙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이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입 다물게, 그렇게 못하게, 건세 부리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에레미야를 지켜주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2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사실 우리는 남 얘기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이 그 마을에 있는 친족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명이 위협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 목숨을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목숨 하나로 살잖아요. 이 내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어떻게 할까 막 이 몸 하나, 이 육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영적인 목숨, 영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냥 몇십 년 사는 육의 목숨 이것을 벌벌 떨면서 사는 건데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래도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이게 진리인데 회개하지 않고 정말 이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12장에서는요. 지금 이 악한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약한 자들 어떻게 이들은 다 형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반문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가 지금 잘 살잖아요. 가족 간에서도 믿지 않는데 잘 돼. 뭐 하면 왜 이렇게 잘 돼? 우리는 뭐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왜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지 않으면 절대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건이 오는 게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요 수준이 돼야 사건을 보내지. 수준이 되지 않은데 사건 오면요 다 그냥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키워서 그때 사건을 보내셔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건 났다고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런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지 않습니까? 그들은 멀리 마음은 떠났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바른 복음을 전하면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못 받을 만큼의 애기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마음이 멀어서 입으로만 주님 찬양한다고 하는 이거 가짜들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지금 형통해서 잘 되고 사건도 안 오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삽니까? 나는 오히려 죽이겠다 그러고 나를 협박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이 난리인데 그런데 하나님 어찌 그들은 편안한 것을 놔두십니까? 그러니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만 살아있는 거고 그들은 마음은 주님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을 주님 다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어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들이 죽어야죠. 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에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왜 안 받아요?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니 이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벌하여 주세요. 구약에서는요 악인을 멸하시고 선인을 복주세요. 이렇게 유언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악인은 신약에서는 악한 마귀가 악인이고 악한 것이고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제 구원의 대상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민을 그냥 강권적으로 택해 주셨지 구원은 이방 나라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악인으로서 악을 행하는 거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을 이제 신약의 영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구약에선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 나머지는 악인으로 그래서 원수로 보여주신 거고요. 이제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 안에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라면 유괴 사람들은요 정말 뭔 소리 하는지 졸리는 거예요.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고난을 자초해야 돼요. 고난을 자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줘서 정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이 지금 에레미야를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벌하셔야지 왜 내가 지금 이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놔두십니까? 저들의 입을 막으셔야죠. 라고 이렇게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보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나돌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들과 함께 지금 달려가. 그들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거짓을 예언하고, 그러나 너는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지금 이 갈등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게 피곤하다 그러면 말과 어떻게 네가 경주하겠느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의 군대 그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 너가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 일어날 이 핍박을 어떻게 능히 이기겠느냐? 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평안할 때 땅에서는 무사해. 그래. 여기서는 그냥 그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강물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네가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지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지금 요 정도도 살아내지 못하고 다 타협해 버린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절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사람하고 지금 사람의 무슨 몇 마디 소리 듣고 뭐 사람하고 이거 한다고 피곤하다고 얘기하느냐. 등이 너가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정말 나중에 그 박해가 있는 마지막 지만을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그 박해를 받겠느냐. 봐라. 6절이요. 너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형제, 그냥 핵가족, 아버지, 부모님 뭐 이런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게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겉으로만 좋게 얘기하는 거야. 믿지 마. 그들이 반드시 너를 잡아서 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네 가정 안에 있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려움 당할까 봐. 공산당처럼 예수 믿는 거 알면은 그러면은 그 집안을 다 오히려 다 그냥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서 왔습니까? 총을 겨눠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그때는 가족이 다 같이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냥 내가 총에 맞아 죽어도 도망가다가 죽어야지. 이거 내가 도망가다가 죽으면 이 가족까지 이게 불순분자들이라고 다 죽습니다. 다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죽든지 말든지 총을 겨눠도 그냥 살아왔는데 근데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한 사람 간증을 들었더니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오는 바람에 총을 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물살에 휩쓸려 갖고 넘어지는 바람에 총에 안 맞아 갖고 떠내려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총을 겨누는데도 안 무서웠습니까? 무섭지만 내 가족이 다 고통당할까 봐요. 지금 너 하나 죽이는 게 낫지. 이 지금 고통을 이 가족들이 당할까 봐 하나를 고발해 버리는. 그래서 너 때문에 이 아나돗의 어려움이 당할까 봐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다. 무슨 어려움이요? 육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그냥 육적인 거. 그러니 이제는 점점 강한 이 핍박이 올 때는 가족 믿지 마. 좋은 척, 좋은 말 하는 척 하지만은 다 뒤에서 너를 잡아서 넘기려고 할 거야. 어떻게 해요?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러고 편안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팔아먹고 돈이나 챙기자. 그냥 끝까지 돈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니 이런 상황이 이제 점점 오게 될 거야. 그래서 훈련을 지금 받지 않은 자는요.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견고한 믿음,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7절부터는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멸망돼서 이게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주님을 완전히 떠날까 봐, 그래도 육적인 고난을 당하더라도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7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 집,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백성들, 내가 할 수 없이 그래도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렇지만 이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막 사자같이 덤기고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미워했다라고 8절에 말씀하시며, 9절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 땅을 10절에 많은 목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 땅이 황폐하더라도, 이 백성이 그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더라도, 삶이 황폐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사건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3절에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그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하고 소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무 없는 것을 말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말미암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지금 심어도 거둘 수 없고 소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그래서 다시 회개하게 하였다. 그래서 14절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 하나님이 비록 이 황폐하게 한 것은 내 백성이 회개하기 위한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나의 이 백성들의 손을 댄 자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 모든 악한 그들,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그들도 고난당하고 전쟁에서 어려움당하게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유다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다시 뽑아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겠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고난당한 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러분, 이제 민족의 구원이었어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나 각 사람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각 사람, 각자가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1차 때 나는 이제 안 돌아가.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각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때는 이방인들까지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같이 귀한 아이 같이 돌아온다면 이제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제 바알을 맹세하고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제 이방 나라의 구원을 이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워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겠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든 내 백성이었던 아니면 이방인이었던 순종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 십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인 거예요.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나라, 우리가 이제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고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를 쫓아 우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멸망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바벨론 같은 사건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멋지고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살아있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백성의 도 십계명과 이제 새 언약 십자가의 도를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요, 주님 만났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는 영원토록 칭찬받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의 주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